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그때에 천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중 한 파트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겨보리라.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리라. 나도 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리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천사가 아무리 영물이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천사를 일컬어서 타락한 천사다, 또는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와 함께 쫓겨났던, 그 루시퍼를 동조해서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사탄은 알아요. 하나님과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사탄은 방법을 바꿉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있네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 바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불순종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그 과일 자체가 독이 가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기준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우리에게 통치 대행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특별한 사명까지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과 똑같이, 타락한 천사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도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 너의 포지션을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지금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지만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기억해야 된다. 내 위에 나 여호와가 있음을.
너는 언제나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명령한 말씀을 잘 지킬 때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본분을 생각하라.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죄 짓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먹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너와 나 사이의 기준을 깬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야. 그러면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게 선악과예요. 근데 사단은 찾아와서 이거 먹어봐.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을지 모른다고 하셔서 사단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이 바보야, 너는 그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몰라?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넌 속고 있는 거야, 바보야. 그 소리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우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사단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사단은 이간질 시키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한참 하와를 우애해 주는 것 같지만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를 우애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한쪽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먹은 거예요. 불순종의 죄 이전에 하와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요, 불신앙의 죄가 먼저 따라옵니다.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순종한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다면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와가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한 사명도 주고 특별한 존재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면 안 되는데 비상을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며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상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헤롯이 듣습니다. 헤롯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단순히
헤롯이 시기심 때문에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기 위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못 찾아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시기를 헤롯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불러드리리라. 하나님은 그 헤롯의,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원수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마귀가 실패했잖아요. 어린 예수를, 아기 예수를 죽이는 걸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사단은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똑같이 먹음직, 보암직,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리를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으라.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게 절해라.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보기 좋게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어떻게든지 흠거리를 찾아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격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론과 실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오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정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려고 발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실패하자 사단이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최측근 사랑받고 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뺐습니다. 생각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어쩌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협력해야 될 그들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기득권에 눈이 멀게 하고 욕심에 눈이 멀게 해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합작품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신문하게 하고, 빌라도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래서 3번씩이나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는 죽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다, 나는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야 되겠다 할 때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죽여라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되지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죽으셔야만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추기고, 대제사장을 부추기고, 장로들을 부추기고,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잔인한 로마 병정들을 부추기고, 빌라도의 마음에 역사하여 불의한 재판을 판결을 내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것 같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기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웃었겠지만, 게임 끝났다고 소리쳤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네가 죽인 이 예수, 그 죽음 때문에 내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할 거야. 나는 너희가 죽인 이 예수 다시 살림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끝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역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며, 납골당에 계시면 어떻게 하지? 뿌렸으면 어떻게 하죠? 관계없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나요? 우리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영체로 변화되어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뿅 하고 사라지시기도 하고, 짠 뿅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체였다. 썩지 않을 영원한 강한 것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부활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걸 보고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이제 고난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도 여기에 못 박혀 계시는 그런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예수님 모습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가. 아멘.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에 이 가시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했었는데, 그 가시 같은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승리를 하신 주님을 이제는 가시 속에 백합화 꽃이 활짝 펴 향기를 발하는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오늘 이 꽃꽂이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때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다 해서 환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58절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번 볼까요? 5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멘, 옆으로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멘 하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모든 지체들을 배려하고, 모든 지체들을 행복하게 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아갑시다.